파스콘 통일기 문화 인사드립니다. 금요특강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예, 이번 주에는 지난 12회 성경교리학교 캠프에서 다룬 2세대와 2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주제의 세 번째로 진행했던 세속주의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시점에는 12회 캠프 영상을 올렸을 텐데 강의 영상은 좀 부분적으로 편집을 좀 많이 해가지고 전체 영상을 보기에는 어려우실 테니 어차피 제가 책자도 보내드리고 했기 때문에 이번 강의를 통해서 풀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함께 또 공부해 나가시면 다음 이번 13회 캠프 내용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3회 캠프가 임박했기 때문에 이어지는 주제에 관한 내용을 또 공부를 좀 해야, 미리 복습을 해야 원활하게 13회 캠프에서 공부할 내용과 조화롭게 연결될 수가 있고, 또 우리 파스콘 동지들도 비록 현장에는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임할 수 있는 동시적 효과가 있다라고 봅니다. 지난번에도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교회에서 다뤘던 내용들은 빠짐없이 현월TV를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교리학교 학생들과 함께하는 캠프가 지난 5월입니다. 벌써 이제 2달 정도가 지났습니다만은 제 12회째를 맞이하게 되었고, 이번에 13회가 이제 임박했습니다. 작년까지는 동학예 캠프만 회차를 정하고 봄과 가을 캠프는 그냥 독서 캠프로 전해서, 사실 제가 캠프나 야외활동 한 거 치면 지금 20회가 훌쩍 넘어가죠. 그런데 지난번부터 추나추동 모두 캠프라는 이름으로 같은 주제를 이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경교리학교 캠프의 주제는 지난번에 이어 2세대의 2세대를 본받지 말라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봄과 가을 캠프는 1박 2일이어서 총 3강으로만 진행을 하고 2박 3일로 진행하는 동학예 캠프는 총 5강으로 진행합니다. 내용이 지난번에 비해서는 많지 않지만 똑같이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는데, 그것은 뭐냐? 바로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2세대의 생각과 행동의 틀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대처하는 것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의 기준과 방향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공부했지만 2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를 끌어들이라는 2세대의 생각과 행동의 틀에 저항하고 맞서 싸우라는 뜻입니다. 직전 캠프 때 배운 대로 우리 세대의 특징적인 생각과 행동의 배후에 이 세상 신인 사탄의 장난질이 있다. 이 세상 신은 한두 가지로 콕 집어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 세대의 사고방식과 생활 방식을 형성하는 데 아주 큰 영향을 미치죠.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기본적인 사실은 무엇이냐? 세속성 또는 세속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속주의라는 말에 훨씬 익숙하죠. 이것은 2세대의 생각과 행동의 틀의 배경이 되는 것이고, 앞으로 살피게 될 모든 내용을 아우르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이 특강의 주제 성구를 할 수 있는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에서 요한 사도는 이것을 갖다가 이 세상의 본질적 특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말씀. 아멘. 자, 신약 성경에서 세상이라는 말로 번역된 대표적인 두 개의 헬라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개가 여기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에 나옵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꽃 이름으로 많이 들어봤을 코스모스입니다. 15절로 16절에 6번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코스모스라는 말은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 전체 인류, 그리고 인간 세상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락한 죄악된 세상을 뜻하는 코스모스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성구인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는 말씀에도 사용되었는데, 여기서의 세상이라는 단어 역시 인간 세상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지만, 어떤 이들은 또 이것을 가리켜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만인 구원설의 증거 구절로 사용하기도 하죠. 잘못된 적용임을 이미 지적한 바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서는 세상을 의미하는 또 다른 헬라어, 바로 아이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로마서 12장 2절에 사용된 이 세대,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나오는 악한 세대, 그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 역시 도덕적으로 중립적인 의미로 사용되지만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기도 해요. 특히
이미 우리가 앞서 이제 배웠던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이 세상 신이라는 표현, 에베소서 2장 2절의 이 세상 풍조라는 표현, 여기서는 이제 분명 부정적 의미로 사용된 게 맞죠. 결국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에 사용된 세상은 로마서 12장 2절의 이 세대와 같은 말이다. 즉 죄와 사망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이 세대를 뜻한다는 거죠. 이 부분을 정확하게 개념을 가지고 이 강의를 함께 공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2장은 이 세상이 갖고 드러내고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의 특성, 그야말로 이 세상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의 기준과 방향이 어떠한지를 말해줍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은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유관이 앞글자만 따서 유관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15절과 17절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배경으로 중요한 내용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 세상에 없다는 것. 한마디로 이 세상은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즉 세상 사람들의 어떤 가치관, 사고, 생활 방식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또 하나는 뭐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이 없다는 것. 신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특성인 세속주의에 대한 요한 일서를 통한 아주 간단한 요한 사도의 설명이에요. 세속주의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본성이다. 즉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 거죠. 따라서 우리 현월TV 파스콘 동지들께서는 이 강의를 통해 이 세대의 생각과 행동의 틀이라 할 수 있는 바로 그 이름, 세속주의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 세대의 삶과 가치관에 대해서 강력하게 맞서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 전쟁의 때 우리가 외쳐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이 세대여 이 세상의 행동과 틀을 따르지 말라.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자면요. 첫째로 하나님 없는 세상의 기준은 인간의 정욕이죠. 자, 세속주의는 하나님 없다 그랬어요. 또 당연히 그분이 계시하신 말씀도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절대적 기준이 없습니다. 대신 세속주의는 무엇을 거기에다 채웁니까? 인간의 정욕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외적인 것을 보고 자랑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익숙하죠. 사실 그게 전부예요. 이 세상 사람들. 가령 대한민국이 반도체나 조선기술이나 고층 빌딩을 건축하는 기술이 세계적이고, 세계가 어떤 주목할 만한 스포츠 스타 요즘 거의 없는데 어찌됐든 과거에 좀 있었고, 아이돌이 등장했다고 하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K-팝이라는 게 그것에 어떤 열광을 하고 자랑하면서 소위 이제 어느 순간부터가 나와도 이제 약간 전체주의 국가에서 많이 쓰는 국뽕이라는 거. 각 개인은 이제 좋은 대학에 입학하고 대기업에 입사하거나 사업이 번창해서 큰 돈을 벌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준으로 그냥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며 이해를 하죠. 정확히 말하면 돈이나 명예가 판단 기준입니다. 과정은 의미가 없어요. 왜? 과정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에 의해서 얼마든지 포장될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랬다가 한순간에 이제 떨거지 되는 것들. 지금 그가 소유한 것이 어느 정도인가와 같은 눈에 보이는 외적 기준으로 이제 말하고 이해한다는 거죠. 중요한 건 내용이 아니에요. 그의 계좌에 들어있는 그의 잔고가 얼마인가가 중요하죠. 그가 많이 가졌다면 그의 말은 진리입니다. 그가 적게 가졌다면 그의 말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유한 것, 즉 외적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없는 세상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신자들의 세계도 크게 다르지 않죠. 둘째로, 자, 유관이라는 것을 봅시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자, 이 요한일서 본문이 그렇게 이 세상에 기뻐하고 자랑하는 것들이 밑바탕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해 말합니다. 자, 육신의 정욕이 뭐냐? 인간 본성의 적용입니다. 정욕. 즉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본성적인 욕구를 따라 행하는 것. 이거죠. 안목의 정욕은 무엇입니까? 외모나 거칠의 화려함을 좇아서 살아가는 것. 이 세상은 순전히 눈에 보여지는 것에 집착하며 살아가잖아요. 눈으로 보여지는 것에 집착하며 살아요. 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남의 시선을 굉장히 의식하는 한국 사람들의 특징에 잘 맞아떨어지죠. 그러니까 행복의 기준이라는 것도 결국 나 자신의 만족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수준만큼 살아가는 것이 행복의 기준이에요. 그냥 행복이 없죠. 이것이 교회 안에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위선과 가식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이생의 자랑. 앞에 두 가지에 연결을 해가지고 적극적인 의미로 말하는데,
자신의 정욕을 자랑하고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즉 무엇을 하든지 자신의 본성적 욕구를 사용해서 자기 영광을 추구하며 사는 것을 뜻하죠. 세상에 있는 것이 모두가 다 이런 것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자, 이 육안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생활 방식이 된 게 이 세상이에요. 자,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 이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의 외적인 것들은 이 세 가지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육안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본성적 욕구에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영광을 구하는 특징이 들어있죠. 특히 다른 이와 경쟁 속에서 인간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건 하나님과 그분의 계시가 없이 자신의 죄된 정욕과 영광을 추구하고 구하는 이 세상의 실상이자 본성적인 특성이다. 즉, 이 세상은 이처럼 인간의 죄된 정욕과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걸 갖다가 공통된 가치와 사고방식으로 공유를 하면서 생활방식으로까지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다 죄다 이런 것으로 도배가 돼 있잖아요. 당연한 뜻 반영하면서 그걸 자연스럽게 여기며 살고 있다는 게 진짜 큰 문제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일상에서요 그냥 밟히는 게 다 세속주의라 이 말이에요. 만지는 게 다 세속주의고요. 아주 짧은 광고를 통해서도 그렇고 잠깐 보는 쇼츠 영상 잠깐 안 보잖아요. 계속 이제 관련 거 넘어가면서 보면 뭐 진짜 한 30분 1시간 뚝딱이죠. 잠깐 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관련한 영상들이 기가 막히게 AI가 나열을 해주면서 배열해주면서 터치 한 번으로 순식간에 정신세계를 지배해버리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매일같이 만나서 노는 또래 아이들과 같이 또 매일같이 마주하는 사람들에서 세상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이 세상에서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으로 버무려진 세속주의를 갖다가 늘 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 물질 세계나 인간의 욕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직시해야 돼요. 뭐냐면 성경은요 하나님이 선하게 처음에 창조하신 물질 세계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세상을 부정적으로 본다, 이거 잘못된 거죠. 이런 질문은 올바르지 않아요. 성경은 물질 세계가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에 주목하죠.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는 때는 1세기입니다. 그리고 중세기가 펼쳐졌고 또 우리가 보통 근대화 시대라고 할 수 있는 100여 년 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 자, 변함없이 인간이 갖고 있고 드러내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뭡니까? 똑같아요.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눈으로 보는 물질 세계 이면에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드러나 있는 세속성입니다. 세속주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잖아요. 사람이 가진 욕구 자체가 문제냐 질문할 수 있겠죠. 결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욕구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문제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욕구 자체가 삶의 전반을 지배하게 되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우상숭배로 기울어지고 당연히 세속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걸 갖다가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 주여서 육안이라는 표현이 잘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바로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어려서부터 보며 자랐던 세상이고요. 우리보다 앞선 사람들이 살았던 세상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 뒤를 이어서 살아갈 사람들의 세상이다 이 말입니다. 1세기에 살았던 로마 시대 사람들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았고요.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세 가지 육안이의 특징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세속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거기에 빠져있는 한 안 보이죠. 당연하죠. 몸을 담고 있는 한. 그런데 그 세속주의의 바다에서 건져지고 나서야 보이는 게 세속주의라 이 말이에요. 이 세대에서 건져지기 전에는 이런 사실을 모릅니다. 아예 생각할 수조차 없어요. 오히려 세속성을 띤 세상을 마치 자기 안식처처럼 편안하게 여기고 그 속에서 더 즐길 방법을 추구하는 것이 정상이죠. 그 같은 삶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거기에 빠져 있을 때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세속주의는 이 세대에서 세대라고 하는 그 바다에서 건져지고 나서야 보이게 된다는 거죠. 주께 사랑하신 우리 파수꾼 동지들께서는 이와 같은 세속주의가 눈에 보이십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이런 세속주의부터 분별해야 되죠.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이 세상의 영향 압박에 그대로 순응하며 결국에는 그것을 따라가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확히는 따라가는 게 아니라 끌려가는 거죠. 질질 두 손 둘발 다 묶인 채로
세속적인 가치와 사고방식, 생활방식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속적인 모습이 강하게 나타나는 사람들이 바로 그거예요. 세속적인 가치가 어느새 자기 기준이 되어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고 결정하니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세속성이 좀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잘 드러나십니까? 유감스럽게도 상당 부분 우리 신자들의 삶의 모습에서도 세속성이 많이 드러납니다. 이건 진짜 참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속주의는 그거잖아요. 오직 지금이에요. 지금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하는 게 세속주의예요. 계속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우리 자녀들에게 말하고 있지만, 지금 저는 여러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요한 1서에서 말하는 신자의 모습과 삶도 간단히 이야기되는 것도 아니에요. 신자 개인이나 신자들로 구성된 게 교회 아닙니까?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이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우리가 밟고 만지는 모든 게 세속주의라고요. 그러니까 세속성에 빠져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일상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보고 듣고 수용하는 것을 통해서 그냥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는 거죠.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속주의는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개념이지만, 세속주의에 대한 R.C. 스프라울 목사의 좋은 정의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그건 뭐냐? 바로 생활의 모든 것, 인간의 모든 가치, 인간의 모든 활동이 반드시 현재 시간에 비추어 이해되어야 한다. 지금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지금만 주장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 위에 있는 것과 그 너머에 있는 것의 접근은 완전히 차단당했다. 이 현재 세계의 감금 상태에서부터 빠져나올 출구가 없다. 우리는 반드시 지금 여기서라는 밀폐된 시간 안에서 모든 것, 우리의 결정을 내려야만 하고 생활해야 하며 계획을 짜야만 한다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뭐가 세속주의입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것, 모든 가치를 현재 이 땅에서, 이 삶에서 갖고, 얻고, 추구하는 것. 곧 이 세상이 전부라고 여기고 믿고 살아가는 것. 사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있는 이 세상의 삶 이상을 정말 보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죠. 가치를 두지 않죠. 그저 눈앞에 보이는 여기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결정하면 그만인 거예요. 한마디로 내세는 없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결국은 무신론적 사상으로 연결이 되죠. 그 다음에 공부할 것이 바로 그 주제죠.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 버렸잖아요. 이게 문제인 거죠.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 중에는 이런 세속주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초자연적인 질서들이 실제로 그 삶에 전혀 적용이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이게 일부가 그런 게 아니에요. 많다는 거죠. 이 세상의 문화와 유행, 그리고 이 세상에서 보고 듣고 읽고 접하는 모든 것에 그 속에 있는 세속주의를 따르는 것으로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사도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속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있음을 보라고 했던 거예요. 그건 이제 바로 이 세상의 내적인 특성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는 건 바로 그런 유혹과 압력에 순응하는 것이요, 오히려 세속화 또는 세속주의에 빠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매일 이런 어떤 세속주의 유혹과 압력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우리가 이 세상의 외형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세속성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 1서 2장 16절에 나오는 이 세상의 내적인 그 안에 들어있는 특성을, 요한 사도가 그걸 보고 그런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로마서 12장 2절이 이런 특성을 가진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저항하라 이렇게 말했다면, 요한 1서 2장 15절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즉 아버지의 사랑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대비시키고 있잖아요. 이건 또한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다, 이겁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방법론은 뭐냐, 이거죠. 바로 지금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어떤 것을 사랑하지 않는 최고의 방법이 뭐든가요, 여러분? 뭐죠? 그것은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것보다 더 사랑할 가치가 있다는 걸 알고 그것을 얻는 거죠.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 자는 영원히 거하는 것이요, 그 사람이 가진 가치가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즉 그 사람이 가진 가치를 지금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말하지 않고 영원한 것으로 연결을 시킨다는 거죠.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요 다 썩고 사라지고 멸망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해서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경험을 하든 우리가 확인하고 경험한 일들인 것은 분명해요. 우리는 이 땅에서도 이것을 분명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언가에 집중하거나 열성적으로 일을 해도 결국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사그라들어요. 우리가 정말 가까운 사람이 삶을 마감할 때 이런 것을 더 경험하지 않습니까? 응? 이런 사실은 하나님이 이 세상 전체를 심판하실 때도 경험하지만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충분히 경험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한 이 세상, 이 세대의 결정적 한계가 아니겠어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요, 밤에 침상에 다시 잠들 때까지,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계속해서 세속성을 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도 그런 조건 속에서 세속주의 유혹과 압력을 따르지 않는 것,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도 아니고요. 그런데 요한 사도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고 이 세상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없고 또 사랑해서도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이 제시하는 답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2장이 바로 충분한 답이에요. 그건 뭐냐? 우리가 구체적인 방법을 가질 수 있도록 근본적인 사실을 말해주는 방식으로 대답을 하는 것이다. 즉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말하므로 우리에게 구체적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때 성령 하나님은 그 이유를 아는 자 안에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근본적 이유에 대해서 요한일서 2장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근본적인 사실을 수용하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이에 대한 답을 갖게 하신다. 어떤 획일적인 행동 몇 가지가 아니에요. 무슨 공식을 차려놓고 그걸 갖다 따르면 된다, 이게 아니에요. 각자 다른 조건과 상태에서 적절하게 반응하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죠. 자, 우리는 모두가 다 각자의 삶 속에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관련해서 비중 있게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성령님은 그러한 부분을 다 다루십니다. 만일 현월TV 파수꾼 동지들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면 이건 분명한 사실이죠. 요한일서 본문은 신자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신자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로 말합니다. 또한 로마서도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과 함께한 상속자라는 것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는 자다라는 사실을 이 세대에서 본받지 말아야 할 강력한 이유로 말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그 이유를 아는 게 진짜로 최우선의 과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질문이 이겁니다. 첫째, 정령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 질문이 나와야 돼요. 정령 하나님 사랑하는가?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구체적 방법과 대안을 묻기 전에 우선 아버지 사랑이 있냐?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즉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알고 자신도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요한일서 본문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으면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물을 필요가 없다. 중요한 건 우리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아버지의 사랑이 있다면 당연히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에 거부감이 없습니다. 거부할 수가 없죠.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드러내는 세속성을 분별하고 거기에 저항하는 것도 스스럼 없어요. 비록 완전하진 못해도요, 부족해도요, 이 세대에서 건져진 자는 그렇게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왜냐? 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음으로 자기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죠. 따라서 이전에 보지 못한 이 세상의 특성을 보고 또 이제 그 세속성이 불평하니까 이제 거부 반응, 자꾸 밀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세속주의는 맞지 않는 옷이에요. 안 맞죠. 불편하죠. 비록 완전히 이것으로부터 분리되지 않고 은근하게 때론 강렬하게 유혹을 받고 그렇게 있지만 그에게 분명히 세속성을 불편하게 느끼는 반응이 있다는 거죠. 바로 그런 사람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과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을 조금도 불편함 없이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을 스스럼 없이 받아들이는 반응이 바로 이 세대에서 건져진 첫 번째 증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침수감에 길들여지면 안 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영향, 압박, 압력 여기에 별 자각이 없고 순응하면서 그냥 살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신자와 세상과 별과 다를 게 없구나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냉철하게 나 자신과 주변 신자들과 한번 교회를 한번 보시라고요. 그러면 이 세상의 기준과 관점, 세속적 태도와 사고방식을 진짜 많이 수용하고 산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지는 않아도 여러분, 많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학교에 가면 주위에 열에 그래도 한둘 그리고 세까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찾아보십시오. 응? 그리고 다녀도 숨기고 다니는 일도 많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뭔가 다른 쪽 가치관과 기준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소위 교회 다니는 사람 뭔가 다른 게 느껴지느냐 이 말입니다.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교회 안에서는 봤지만 교회 밖에서요. 정말 다르지 않아요. 이것이 당연한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이 세상의 본질적 특성을 분별하고요. 그것의 영향과 압력에 대해서 실제로 저항하는 것. 이런 영향과 압력이 일상적이고 친숙할 뿐만 아니라 너무나 강력해가지고 여기 저항하는 일이 어렵게 여길 수 있죠. 그러나 동지들에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있다면 당연히 그 사랑으로 세상에 대해 반응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반응하고자 하는 자를 도우십니다. 세상의 유혹과 압력에 저항에 힘겨울 때 성령께 간구하십시오. 말씀 탐식으로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도와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는 특별한 경험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세속주의를 분별하게 된 그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그것과 맞싸워야 돼요. 저항해야 돼요. 일어나면서 잠들 때까지 또 우리가 주님께 부르심 받을 때까지 세속성을 그냥 공기 들이마시듯 그냥 그렇게 들이마시는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저항을 해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의 특성이라 할 수 있는 세속성과 세속주의는 결국 우리 마음으로 옮겨 싸워야 되는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캠프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전엔 스마트폰이 뭐예요? 전화 기능만 가진 휴대폰이 없어도요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고 사람 만나고 관계하는 일에 장애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스마트폰 없이는 살기 어려운 인간의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스마트폰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우리를 사로잡고 매이게 하죠. 이런 식으로 이미 우리 마음을 세속주의와 싸우는 전장이 되어버린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진짜 어렵죠, 이 현실이. 세속주의는 분명 하나님을 반역해서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과 태도에서 보이는 것이지만 이것이 어떤 유혹과 압력의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면 결국 우리 마음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을 해내고 밀어내야 되는데 우리도 이와 같은 세속주의 함정에 빠져서 그 안에서 허우적대고 행동하고 있다는 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사랑하지 말라는 건 우리 안으로 밀고 들어온 세속주의를 아버지 사랑으로 저항하고 밀어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속주의에 대한 분별을 넘어서 저항하고자 하는 의지와 마음이 우리 사랑하는 현월TV 파스콘 동지들의 마음에 있는지 또 실제로 저항하고자 하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와 친구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말이에요. 야고보서 4장 4절의 말씀,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아멘.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 자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맺겠습니다. 자, 사실 한편의 강의로 하면 글이 길진 않지만요, 우리 학생들이 배우는 분량이므로 많이 할 수는 없어요, 한 번에.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야외에서 보내는 시간이 또 캠프 때는 있다 보니까 제한적으로 공부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 동지들께는 한 편의 짧은 강의로 이렇게 전달이 가능하니까 좋은 점이 있죠. 계속해서 우리는 이 부분을 상고하고 또 상고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걸 기억합시다. 우리에게는 더 좋고 강한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랑 확인하세요. 영원까지 지속되는 그 사랑. 특히 그 사랑이 드러난 게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러면 거기서의 세상을 사랑할 수 없는 강력한 이유를 보고 느끼게 됩니다. 이 세대, 이 세상에서 건져져 구별된 이 세대를 살아가는 파스콘 동지 여러분, 세상과 다름이 우리의 특징이에요. 세상과 다름. 아니, 우리는 죄악된 이 세상에서 홀로 빛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이 무시되고 우리 성경교리학교 학생 중에는 학교에서 성경을 보고 있다가 봉변을 당한 적이 있거든요. 그냥 꺼내놓고 봤대요. 그런 다들 놀리고 조롱했다고 그래요. 길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특별한 행사를 하거나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에요. 그리스도교는 죄악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구별됨과 다름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빛됨을 다시 갖는 거예요. 독특한 맛이 난다는 걸 나타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회복해야 될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1세기 로마 제국을 무너뜨릴 만큼 강력했잖아요. 로마 귀족 왕실의 사람들이 스스로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 노예들로부터 그들이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많이 봐서 그렇습니다. 그걸 계기로서 해서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일이지만 그들의 모임에 가보기도 하고 결국에 거기서 예수님을 전해 듣고, 이처럼 이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강력함이란 이 세상에서 건져인 자의 구별됨 그 자체로 빛나는 특별함. 부디 우리 희원RTV 파수꾼 동지들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입니다. 네, 제13회 성경 교리학교 캠프 2세대여 2세대를 본받지 말라 네 번째 시간이 임박한 시점에 지난 12회 성경 교리학교 캠프 내용을 여러분들 풀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아주 소소한 유익이라도 받으시고 신앙 여정에서 괜찮은 동반자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금요특강 희원RTV 윤목사였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참 애쓰셨고요. 이 무더위를 떨치는 힘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신실함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 여름철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하나님에 관한 지식들로 채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입니다. 세속주의에 맞서 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